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나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이태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벌써 1년이 이제 다 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성도님들 아무도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간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지났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또 우리에게는 마치 희년처럼 새해가 1년마다 주어진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또 송구영신 예배와 특별 새벽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부목사 때는 전혀 몰랐는데 이 연말은 담임 목사에게 무서운 시즌인 것 같아요. 말씀 준비가 계속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송구영신 예배, 또 이제 저희 주일 예배,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그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정말 20년, 30년 그렇게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준비했는데 예수님 잡히시는 이야기를 이 요한이 너무나 좀 다르게 그리고 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은혜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 누리며 함께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나눠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감추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온전히 전하며 아버지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시간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1년 동안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새해를 바라보며 기대와 소망으로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참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너끈하게 아버지는 소망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28절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난주 말씀을 보셨겠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안나스라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의 집에 들어가서 재판과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요한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안나스에게 먼저 갔고, 사실은 안나스와의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의 다음 행적도 다 결정되어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나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질문 앞에 대답도 하지 못하고, 원래 재판이라는 것이 증인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증인도 없이, 그리고 밤중에 재판을 진행하면서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죄가 있으면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말해보라고. 그런데 어떤 말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죄는 드러나지 않은 채 안나스는 그냥 형식적인 재판만 하고는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죠. 그리고 가야바에게 끌려가서 있었던 일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설명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맞으셨고 비난받으셨고 조롱당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는 생략을 해요. 이미 다른 복음서에서 성도들이 다 듣고 있었고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요한복음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서 있게 되는 일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님은 밤중에요. 벌써 안나스의 집, 그리고 가야바의 집, 그리고 이 빌라도의 관정 앞으로까지 끌려가면서 3번의 이동을 하십니다. 재판을 2번이나 받으셨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가야바 집에서 나와 이 관장으로 6월절 제가 갑자기 죄송해요. 예, 가야바 집에서 이제 누구의 집으로 누구에게로 가냐면 빌라도에게로 갑니다. 자,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여러분, 새벽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것입니다. 28절에 보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관청으로 갔지만 관청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몸을 더럽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고요. 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이방인의 집으로는 들어가려 하지 않아요. 그것은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철저히 지키지만 그 율법 외에 다른 것들은 다 어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잘못된 종교성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참 열심히 말씀을 지키고 참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나아가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이며 이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1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너희 법대로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재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건 재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부터 당신에게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빌라도를 독촉합니다. 결국 십자가형으로 죽여달라고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실제 로마 제국에 속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화 시키는 모든 곳에서는 사형 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로마 제국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해도 자기들 안에서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끼리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예외사항을 뒀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모일 수 있는 뜰에 만약에 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여인의 뜰에 아니면 남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그때에는 그 사람이 로마 군사라고 그래도, 로마 군대 사람이라고 그래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사도행전에,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지 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는 로마 총독의 부재 기간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다시 부임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런 때는요, 로마 사람들이 아니어도 유대인들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권위를 대신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때다 하고 이 그리스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돼서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아니면 마음껏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이유는 아주 악독한 저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이 이어지는데요, 빌라도하고 예수님만 독대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빌라도가 물어요.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이요, 정말 예수님이 왕처럼 보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하면서 정중하게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요, 아주 조롱하면서 가짱케 여기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믿어져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는 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런 식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빌라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정말 반역을 일으킬 만한 왕다운 모습이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성경에, 구약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텐데 예수님의 외모가 어떤 외모일지에 대해서 예언한 유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외모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일단 대부분의 예수님의 성화를 보면 이 서양 막 짙은 이 쌍꺼풀도 있고 막 머리도 막 금발 머리에 너무나 잘생긴 분이 항상 예수님의 모습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그림이에요. 자, 이제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오죽하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게 뭐냐면 마른 땅에서 식물이 자라면 뿌리가요 두껍지 않아요. 물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늘고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예수님은 가늘고 기셨다는 거예요. 아주 빼싹 말라가지고 그냥 길쭉길쭉하기만 하는데, 이 오죽하면 성경에서 웬만하면 사람은 외모 갖고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디 뭐 하나 이렇게 막 좋아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
등치도 없었던 거예요. 빼싹 말라가지고 풍채도 없으시고, 이거는 여기서 이제 확인사살이 들어가는데, 사람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대요. 사람이 딱 볼 때 저 사람 좀 뭔가 달라 보이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갔을 때는요, 그 전날 몇 시간 동안을 제자들에게 열강을 하시고 난 상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한 기도를 몇 시간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찾아온 군사들에게 잡히셔서 구타를 당하시고 장소를 3번이나 옮겨 다니면서 심각한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밤을 샌 상태에서 이제 빌라도 앞으로 쉽게 말하면 내몰려서 예수님은 서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겠어요? 아침에 깨끗이 씻고 단장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이렇게 옷도 잘 차려입고 있는 모습이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아니죠. 가뜩이나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으신데 밤새도록 그냥 시달려가지고 온몸이 초췌해지고 아마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내려와 계셨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이 사람 좀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온 유대인들도 기가 차고, 아니 빌라도가 바보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기가 차고 기가 차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요, 입을 열면 달라지세요. 말씀을 안 하시면 오해가 많은데 입을 열고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권위가 흘러갑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신문을 당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빌라도에게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주도해 가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죽으실 때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상황에 끌리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도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반문하시는데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34절 말씀하십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왜 하시냐면,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을 이해 못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더 분명하게 빌라도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빌라도가 스스로 하는 질문이면 빌라도의 질문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너 정치적으로 실제로 로마에 대항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려고 이와 같이 일을 꾸민 것이냐? 만약에 묻는 것이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말하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한 말을 듣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면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맞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서 물으신 게 아니라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에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어지는 답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왕이다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그리고 빌라도가 들어야 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소통법이에요. 왕이냐고 묻지만 빌라도가 더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질문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문 받는 자리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지금 신문 받지 않고 이 대화를 주도해가며 이 상황에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왕 되시려는 게 이 세상의 통치 개념의 왕이면 예수님은 여기서 잡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왕이면 잡히시지 마셔야죠. 천사들이 싸워서라도 예수님을 유대인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인간의 투쟁이나 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나라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러했기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할 때도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길을 꺾어 놓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칼을 빼든 베드로에게도 그 길을 거부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시작하자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않는 빌라도가 알아듣겠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닌 것이냐고. 자, 그 질문이 37절에 나와요. 자,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사실은 오늘 말씀에서 37절은 정말 중요 표시를 한 별을 한 5개 정도 그려 놓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 3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통해서 이 37절의 내용을 다 설명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이 37절은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그러면 너 왕이 아니냐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왕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왕이고 내가 왕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다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37절을 좀 설명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에 왕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자, 36절에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아서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구분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7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도 왕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조금 헷갈리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많은 가르침 중에 처음 있게 되는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처음 있게 되는 말씀, 처음 있게 되는 행동들을 잡히시는 때부터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이 말씀은요, 원수 마귀를 향한, 세상을 향한 분명한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입니다. 원래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37절의 말씀이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인 게 이제 더 이상 분리된 채로 두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내가 왕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데 모두의 왕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3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 특별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어디에 속한 자들이요? 진리에 속한 자들. 이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세상에서 진리에 속한 자들의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왕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부지런히 뭘 하셔야 했을까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찾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게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사람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무언가를 했는가? 이게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진리를 전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숨 걸고 시간만 나면 뭐 하셨냐면 진리를 전하셨어요. 진리를 전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진리를 전하신 거예요. 진리를 전하다가 진리에 속한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거든요. 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나누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되었나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똑같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진리에 목마르고 육체의 고통이나 다양한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가난한 자는 돈 없는 자가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하고 곤고하고 목마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어제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면 쉽게 말하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묶인 것에서 풀어지고 슬픔이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어떻게 불러내나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들으면서 반응하고 진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지금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라도도 모르니까요, 진리에 속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만 만나면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 속한 사람이면 돌아와야 되니까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경험하며 주의 백성들을 영혼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제 나눈 것처럼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묶임에서 자유케 되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실이 이사야도 저자가 다르고 요한복음도 저자가 다르고 베드로전서도 저자가 다른데 다 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 한 흐름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다 다르지만 성경의 원래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불러낸 거예요? 말씀으로 불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다 보니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클릭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어둠 한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셔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와 같이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마지막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 아름다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선포하게 하려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인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상황만 되고 환경만 되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만 열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면 거기에서 예수 안에서 진리에 속한 사람들인지를 찾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간증으로 나눴잖아요. 제 동생이 교회를 안 나간 지 한참이 되었는데 목욕탕에 갔는데 갑자기 제 동생 옆에서 누가 등을 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선교사님이었어요. 나중에 봤더니 동생이 제가 온탕에 들어있는데 갑자기 온탕으로 오더니 형 나 교회 다녀야겠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등 밀어주다가 선교사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서 진리에 속한 제 동생이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없으세요. 상황만 되면 진리를 전하시고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에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들을 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구원시키는 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왕되심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빌라도에게요. 빌라도가 이걸 이해나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진리를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은 빌라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 빌라도 한 사람에게 소망을 거는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죽음이 오가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저는 이 구령의 열장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도가 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었고 로마의 정쟁에서 밀리고 밀려 이스라엘까지 쫓겨온,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많은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재판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형제도로 들어가게 만들었던 사람이, 사형으로 처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통은 사형에 처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나오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의 이 의연함,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을 듣는데 이 빌라도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자 보니 과연 정말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요 38절을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죄를 찾을 수가 없다. 없던 죄도 만들어서 죽일 수 있는 빌라도인데요, 예수님을 만나더니요 이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어떤 죄도 막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요 오히려 빌라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설득해서 제안을 합니다. 자 39절에 나오는 얘기죠. 무슨 제안을 합니까? 6월절이면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예수를 놓아주면 되지 않겠냐. 이 사람 죄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 무리는 예수님 살리지 말고 강도 바나바를 살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말씀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데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지. 자 보세요. 철저하게 악하게 거짓을 행하며 불법을 행하며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이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소망이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내용, 불법과 심지어는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실을 뒤엎어가며
예수님을 결국 죽여버리는 그 안타까운 절망의 소식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바라보며 요한복음은 아주 독특한 주석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자, 32절 말씀이 바로 그 주석인데요. 주석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해 놓는 부분을 주석이라고 하거든요. 주석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 위해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는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예수님이요, 참 놀랍게도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공생의 초창기부터 요한복음만 봐도 3번을 반복해서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무에 달려 죽을 거다. 이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높이 들린 구리뱀을 보고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구리뱀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3번이나 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3장이면 초창기예요.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런 말씀을요 8장 28절 12장 32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요, 내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 미리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쓸모없는 게 없습니다. 미리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 가장 끔찍한 죽음이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매달린 채로 죽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정죄해 버리냐면 이렇게 정죄해요. 신명기 21장 23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이거는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으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생각도 안 해요. 저거 진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짓 해서 저주받아 죽었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나무에 달려 죽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유대인들의 머리에 박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 그거 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간 겁니다.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무에 달려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뭐를요?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알리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순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기꾼이라고 몰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하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 일들을 구상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이요 기가 막힌 게, 이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초창기부터,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부터 나는 나무에 달려 죽을 건데 이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알아요.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기꾼으로 몰고 가고 저주받았다고 몰고 가려고 이 율법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미 여기에 대한 예방법을 다 마련해 놓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텐데 그건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리뱀처럼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로 죽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요한복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어려운 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게다가 예수님은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한 것 없이 하나님의 뜻만 이루고 나아가는데 십자가로 죽는 건요, 쉽게 말하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가능케 하는지 아세요? 이 악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탄의 하수인이 되어 불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 불순종으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죽이려는 자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모의를 시작했던 때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 악한 뜻으로 예수님을 죽여야지 하는데 그 명분이요, 복음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복음 11장 49절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기가 막힌 게 뭐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신도 모르게, 이 사람은 악한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가야바가 하는 악한 동기로 악을 행하고자 이처럼 행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악하게 돌아가도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이 캐나다 쪽에서는 이 차별금지법 같은 내용들이 실제로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교회에서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 어떤 동성애나 아니면 특별한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실제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고, 깜짝 놀랐어요. 중고등학생 아이들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학교에서 성전환 수술이 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해 준대요. 그리고 너희들의 성정체성이 다르다 생각하면 그걸 받으라고. 세상이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보면서 막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계시는가?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이요, 제 생각을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고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세상이 정말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는데 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 상황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무에 달라 죽이면 승리할 줄 아는 사탄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탄의 술수를 사용해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악한 술수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그것은 보여질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는 상황은 저들의 악함을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보여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된다고 좋아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뜻대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다시 보게 돼요.
왜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기를, 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지금도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왕으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힘으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지혜로 다스리지 않으실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 모습이 답답해요.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힘없이 당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누가 승리합니까? 세상을 총동원하여 결국 일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보일 뿐입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나요? 말씀을 보세요. 지금 말세에 일어날 말씀대로 세상은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게 역사를 주관하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신뢰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잡히셨다고, 예수님이 맞으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 우리는 졌구나, 우리는 쓰러지는구나, 하나님은 힘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움으로 교회는 모이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다고 생각이 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고,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실망한 제자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과 환경에서 판단하면서 아, 하나님은 힘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시구나 하고 우리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왕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상황을 바라보며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낼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위해 선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나사 다스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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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두 종류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어둠과 세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두 번째 방식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바라보며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참된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한 해였는지 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안에 넘쳤노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쓰러지시는 것 같고 주님이 맞는 것 같고 주님이 당하시는 것 같지만 주님 그것이 당하는 것이 아니요 맞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깨어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담대히 서는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은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교회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대한민국 위에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온 열방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그 입술로 선포해드리며 나갑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아버지의 말씀대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성공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야가 우리 안에 띄어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볼 텐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는 모습들처럼
정말 눈에서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눈에서 볼 때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하는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을 주님께서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믿을 귀를, 듣는 귀를 목마름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이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신뢰하며 내 삶을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분들마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시간 좀 중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왕되심과 다스리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입술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다스리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내 눈으로, 내 머리로, 나의 이성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바라보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우리가 진리에 속한 자임을 확인하게 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싸우니,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에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악한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 뜻대로, 원수마귀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고 외치며 기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일어날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바라보는 전조였음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의 승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걸어가는 참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과 낭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한 해를 바라보면서도 아버지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가운데 실패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살아계신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참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며칠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실패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에 속한 자들을 구속하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드러나게 하는 아버지 참된 구령의 아버지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당신의 생명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은 연말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따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 안에 아버지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참된 기쁨이 요동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들어 바라보며 주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